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실제로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문제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바꿔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간증이 계속 되어야 되겠어요. 듣던 신앙이 아니라 체험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사회에서 초년생인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개입해 주셔서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찾아가 주시고 만져달라고. 사회와 경제라고 했을 때 경제적인 회복도 회복이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해답을 얻는 것까지 포함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이거 마이크 좀 줄여주실래요?
모니터를 줄여주시거나 마이크를 줄여주시거나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이미순 집사님, 그리고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이종선 장로님, 전영설 권사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함으로 바꿔달라고, 골절되신 부분에 대해 하나님 뼈에 대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아물게 회복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또 배미아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시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회복으로 인도해 달라고, 김명대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곁에 계심을 드러내 달라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채우시는 역사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해달라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분들이세요. 또 생각나고 또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놓쳤던 사람들이 다시금 기도를 되찾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다시금 바로 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고 축복하고 있는 국내외 선교지에서도 동일하게 수요 기도가 구별되고 있어요. 기도의 현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 각 사람들을 붙드시고 특별히 기도하고 아뢰고 간구하는 가정의 기도 제목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에 오늘 응답하셔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경영에 한계가 있고 사람이 투자하고 또 계획하고 기대하는 것에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과 공급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의지하고 바랄 때 하나님 완전케 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돌아보시고 오늘 병상에서 붙드시고 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오늘 공급으로 채우심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일으켜 주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기력을 더하시고 호흡을 고르게 하시고 주숙자 권사님 투석을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정말 때마다 몸의 상태가 호전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미순 집사님 이제 방사선 치료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건강을 일으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이종선 장로님, 전영설 권사님, 하나님 모든 이런 뼈가 견고하게 되는 일들에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연약한 그 모든 육신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전순아 권사님, 치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답하여 주시고, 배미아 권사님 몸의 모든 상태가 하나님 다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심장과 호흡과 모든 것에 온몸의 상태를 하나님 오늘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임지연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원에서 오늘도 재활하고 또는 회복을 위하여 간구할 때 완전한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의사의 진단을 넘어 회복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이루시는 특별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대면하시고 골방의 기도가 현장의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그런 기도로 우리 인생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삶에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국내외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구별하여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믿음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9, 1240페이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벨사살,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벨사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가 그 아들 에윌무로닥. 에윌무로닥은 2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그 부하를 통하여 부하가 네르갈 사레셀이라고 예레미야 39장 3절에 나옵니다. 에윌무로닥도 나와요. 예레미야 51장 31절에서 34절에 뭐 열왕기하 25장에도 나오는데 여호야긴과 연관돼서 에윌무로닥이 여호야긴 관련된 본문에 등장합니다. 네르갈 사레셀 같은 경우가 그 느부갓네살 그 계보를 잇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4년밖에 못 있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17년 동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다음에 굉장히 그 바벨론에 그래도 유력했던 왕이 나보니두스.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어 오늘 본문도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가 내일 본문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왕비가 등장하는데 왕비는 나보니두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부인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역사적인 것을 뭐 알고 읽는 거 아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느부갓네살에게 관계된 가장 중요한 기억이 그 아들 에윌무로다까지는 연결이 되었겠죠. 그리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이렇게 풀을 먹고 그럴 때 에윌무로닥이 아버지 대신 그 중요한 국정을 했을 거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렇게 오래 왕의 역할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은 아버지 때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도저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바벨론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떤 왕,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했는데 아주 그냥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제로 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뭐 이 바벨론에 여기 22절에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지만 뭐 이거는 부친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이 어,
뭐 이게 뭐 양자로 나보니두스를 양자로 삼았다. 뭐 이런 식의 또 해석도 있는 걸 볼 때 어쨌든 간에 할아버지 뻘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전혀 느부갓네살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체험,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회심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이방 왕 중에는 참 놀라운 마지막을 보였던 느부갓네살은 떠났습니다. 당대로 인생을 마쳤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사후 25년 후의 이야기가 오늘 벨사살 왕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그 세대의 사람들을 깨우시고 또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깨우시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그냥 이전에 어떤 좋았던 놀라웠던 기억과 그 나라의 역사 속에 있었던 굉장했던 일들은 그냥 하나의 사진첩의 추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도 하지 못해요. 사진첩을 열어보지도 않으니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뭐 본문을 살짝 오늘 이 벨사살에게 적용해 본다면 앞부분은 다 똑같고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벨사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행보를 따라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다 모르는 거죠. 잊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금신상에 관련된 꿈은 뭐 두고 오고 오는 세대의 회자가 된 이야기일 겁니다. 와, 어떻게 저런 꿈을 꾸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저런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있지? 그리고 풀무불 사건이니 뭐 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꿨던 그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그 꿈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하면 딱 그 생각이 나야 돼요. 아, 금도, 은도, 구리도, 쇠도 모든 것도 다 사라지는구나. 그래, 그 무서운 국금, 그 공중에 뜨여인 돌이 탁 치니까 신상이 넘어지고, 어우, 무섭다. 나는 그런 꿈을 안 꿔서 다행이다부터 시작해서, 아, 그렇구나. 은과 구리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이런 상식적인 그리고 회자되는 그 나라의 무속적인 이러한 이야기로라도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달이 되었어야 돼요. 다 잊어버린 거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외국에서 탈취해 온 것 중에 금과 은과 그릇 좋은 거 있던데 그거 가져와 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뭐 했어요? 마셨어요. 그것으로. 2절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리고는 3절에 보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성물이 끌려간 다음에 이방에게 어, 빼앗긴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만큼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해줄까? 그게 끊어지진 않을까? 왜요? 우리는 막 좌충우돌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외치고 그러다가 만나고 그 체험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만큼 갈등하지 않고 부모가 말한 대로 그냥 아 그렇죠 알았어요 살살 살아갈게요. 그냥 이 범위에서 저 범위까지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특별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위험하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하나님에 대해 경험할 기회가 더 없는 안전망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뭐 하나님에 대해 기억을 하겠습니까? 뭐 영국이니 뭐 이런 선진국들 유럽의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세워져 있는 그러한 곳들에 막 교회가 다른 걸로 바뀌고 이번에 종교개혁제 가보니까 그럴만해요.
단지 신앙적으로 도태되어서가 아니에요. 아주 집요하게 30년에서 100년 동안 개신교를 잡아 죽이는데 교회가 버티겠습니까? 카톨릭은 참 아주 흉악합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카톨릭만 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떤 것으로든 교리적으로든 무엇으로든 막 부딪히고 깨지고 나누어지고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인가?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교리는 있죠. 정확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에 서로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그러니까 이런 종교회의가 많았던 거잖아요. 그 종교회의를 통해 사람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 잘못돼서 그렇지. 종교회의란 그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칼빈, 뭐 아르미니우스 이런 뭐 그 각 시대에 각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그런 그 신앙적 기준과 또 인간의 어떤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이 반응해야 된다. 인간 측을 강조했던 아르미니우스의 이야기는 그 당시 아르미니우스는 거의 이단으로 정제가 됐지만 지금은 감리교라는 아주 버젓한 교단으로 세팅이 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허수아비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의 성경 읽기와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방식으로의 성경 읽기가 분명 온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포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당시의 율법학자들에게 날선 기준을 다시금 제시하신 분이고 또 이렇게 무리들 막 병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위로를 얻게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을 발휘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 앞에 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도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말하는 권세의 그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나이 들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을 해줘야죠. 눈과 눈을 마주치고 말을 해줘야죠. 그러나 우리가 떠나게 되는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발사살 얘기를 보니까 결국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의 삶을 바로잡아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오늘 완전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다까지 내려간 바벨론의 상태를 말해주고 거기 벨사살은 아주 끝을 달립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술김에 정상적으로 저거 뭐지? 그러나 글씨는 정확해요. 명확해요.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지만 손이 나와서 쓰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학자들은 이 손가락이 뭐냐? 유대인 랍비들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쓴 거다. 또 어떤 라이트푸드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십계명을 쓰셨던 바로 그 손이 나타난 거다. 어쨌든 손가락이 나타난 건 맞아요.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누구는 이걸 하나님의 프레젠테이션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써요. 손가락으로 글을 쓴다. 성경에 신약에 누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건 아닌가요? 하나님이 행하신 어떠한 그 일이에요. 육안으로 명확하게 보일 만큼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기이하게 글을 써요. 왕은 즐기던 얼굴빛이 변합니다. 6절.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막 완전히 딱 떨어져요. 녹는 것 같아요. 무릎이 닥닥닥닥 부딪힙니다.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세요. 번민, 번거로울 번, 답답할 민, 번민.
이거 원어적으로 말하면 그냥 걱정케 했다, 근심케 했다, 답답하고 괴롭게 만드셨다예요. 번민하게 됐고 9절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왜 번민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말하시려고. 왜 번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 주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말해 주시려고. 오늘 번민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창세기 41장 8절에 바로가 꿈에 번민해요.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다니엘 2장 1절, 3절, 4장 5절, 다니엘 2장 1절, 3절.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게 뭐예요? 번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다니엘 5장, 오늘 벨사살이 한 일, 번민이에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번민해요. 저걸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듣고 보니 맞는 말이거든요. 번민. 이거 그냥 괜히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번민, 성경은 정확하게 번민케 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모르는 사람들에게 번민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십니다. 번민으로 잠을 못 이룰 때 이유는 다양하겠죠. 번민케 된 이유가 있겠죠. 내가 잘못한 일도 있고, 내가 염려하던 일이 닥쳐서 그럴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생각지 못하는 일이 찾아와서 그럴 수도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번민할 수도 있고, 나라 문제 때문에 막 번민하고, 번민으로 잠을 못 이룰 때 번민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그걸 덮으려고 다른 걸 해도 소용이 없어요. 술을 마신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술을 마셨는데 똑똑히 보여지고 번민하게 됐는데 무엇으로 그를 가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 그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인생에 번민하게 되는 날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으로 지금 번민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초청인 거예요. 누가 번민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번민하셨어요. 답답하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갑작스럽게 믿는데 믿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번민이 생기지? 그렇게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심리적 갈등 때문에 번민하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인간의 죄 전체를 끌어안는 건데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이거 뭐 대통령 또 무슨 뭐 사장님 아니면 심지어 학교 반장 되는 것도 어깨에 무게가 무거운데 저희 둘째가 학교에서 반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아빠 반장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주번이 땡땡이를 치니까 주번이 할 일도 반장이 해야 되고 모든 게 반장이 할 일이래요. 자기는 공부도 하고 싶고 자기는 뭔가 그렇게 반회로도 뭘 이렇게 중요한 일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대요. 막 그러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죠. 몸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야 중학교 2학년이 번민 번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답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속의 길을 다시 가기로 작정하셔요. 대속의 길을 원래 가기로 작정하셨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번민이 정말 그 길을 걸어가시는 완성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세요. 번민으로 끝나면 안 돼요. 번민할 수 있습니다. 막 흔들릴 수 있어요. 최근에 임직 교육 우리 권사님들하고 강준민 목사님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흔들려도 됩니다.
흔들려도 됩니다. 예수님도 흔들리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천로역정 이야기를 가지고 의심의 성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야기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나 회개하는 자리까지만 가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위로하는 그러한 글을 요즘 접하고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무엇 때문이든 내 탓 아니어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컬링,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알게 된다면 그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번민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넓적다리가 녹는 것 같고 무릎이 딱딱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거기로 끝나면 그냥 운동이 부족한가? 밥을 안 먹었나? 내가 속이 허한가? 기력이 없나? 이 정도지. 하나님께서 나오란 뜻인가? 이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기도로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난 안 되는구나.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철로역정 이야기도 그거잖아요. 성경을 읽으니까 아, 이 성은 장차 망할 성이라 장망성이라 떠나야 되는구나. 가족들을 설득하는데 가족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 삶의 인프라가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그 아내도 만류하고 자녀들도 만류해요. 근데 이 아빠는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떠나야 돼요. 장차 망할 성이라 떠나요. 어디서 속이 해결돼요? 십자가 앞에 가서 맸던 짐이 툭 떨어지면서. 철로역정 이야기가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번민할 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고민이 생길까?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번민하는 자리는 수지 맞는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게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괜히 번민한다. 아싸,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더 기도하면 되겠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믿는데 믿는 사람들이 번민한다.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잖아요. 벨사살 내버려둬도 되는 사람을 번민하게 하세요. 여기서 번민하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켰다면 벨사살의 결론은 달라졌겠지만 어쨌든 번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 연결짓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어갑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흔들리고 모르겠고 답답하고 번민이 찾아올 때 기도회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시원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흔들릴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사인으로 알아.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우리의 속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장을 토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지들도 오늘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나오는 계기들이 오늘 열려지고 체험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았는데 꿈속에서라도 또 어떤 일들로 인하여 흔들릴 때 번민스러울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으로 알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서고 기도로 하나님께 다시금 아뢰고 하나님이 이루시리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2절만 부를게요. 오늘 수요기도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수요 기도회 있어요. 기도회 현장에 나와 주시고 또 같은 시간 또 같은 자리 자리는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시간을 아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서든 평상에서든 같은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 2절입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